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밥값을 내야 하는 그런 집이 있죠. 바로 잔치집과 장례식장입니다. 이외에도 이웃이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거기에 축하금도 보내고, 또 아픈 분이 계시면은 또 병만 가서 또 위로하는 그런 또 축하금도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부조받을 일 없다고 해서 이웃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애들 다 결혼했으니까 부조할 일 없다, 받을 일 없다 해서 지갑을 닫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웃에게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고 아프면 아파하는 그런 베품을 많이 베푸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구제해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너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베푸는 것이 더 부자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인심이 후하면 더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결혼 잔치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 가까운 모습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현재 교회를 보면서 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왜 이리 세속화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 그분들 어릴 때는 참 교회 가면은 교회가 거의 초상집이었죠. 예배 때 눈을 돌릴 수가 있나, 옆 사람과 말을 할 수가 있나, 자세를 흐트릴 수가 있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통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신세대의 예배 모습에서 많은 회의를 느낄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같이 모이고, 과거 모습과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과거 그 생각 갇혀가지고 교회는 늘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죄인 여기면서 항상 기가 죽어 있는 것, 그렇게 보았단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도록 교회는 늘 추상집이었습니다. 웃어도 안 되고 경거망동도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너무나 통제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죠. 거기다가 어른들의 권위주의 또한 젊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숲이 망가지고 물이 오염되면은 새와 동물들이 다 떠나가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먼저 숲을 가꾸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야 새가 돌아오고 짐승이 돌아오고 물고기가 돌아옵니다. 즉 교회의 분위기를 장례 분위기에서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로 바꿔야만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선별되고 있구나, 그 느낌 안 들도록 교회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더욱이 예배는 그 속에 눈물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웃음도 기쁨도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달을 때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나아갈 때는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 넘쳐나서 나아갈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바뀌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축제의 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은요, 무엇보다 음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없다. 그 잔치는 망한 잔치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잔치에서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풍요하면은 하객들은 기뻐하지만 부실하면은 불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잔치에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늘 잔치뿐 아니라 항상 먹거리가 빛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모임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날마다 이렇게 먹거리가 넘치는,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 잔치는 하객들이 많이 와야 되죠. 자, 뷔페를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코로나 때쯤 됐을 거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마침 자녀 결혼시키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1년 전에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고 300명 예약했는데 그날 20명이 왔다고 합니다. 초상집 났어요. 결혼식이. 저는 그때 가서도 밥을 먹고 왔지만은 그렇습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보면은 그 오는 화객 숫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살았나 볼 수가 있죠. 세상살이를 잘한 사람, 늘 남의 경조사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뻐한 사람 장례식에는, 결혼식에는 많이 오지만은 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베풀어야만이 나의 결혼식에, 나의 장례식에 조객과 하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가서 위로하고 어려우면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에 마땅한 도리라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삶에 축하할 일이나 아니면 우려할 일이 있을 때에 이웃들도 많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뻐해 줄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늘 잔치집은 되지 못하지만은 항상 잔치집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가 잔치집의 요소인데 음식이 풍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객이 많이 와야 그 잔치집은 풍성한 잔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참 좋은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참으로 많지요. 오늘 이 잔치집에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축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날마다 즐거우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내 가정에 닥쳐와서 불행이 닥쳐오고 고난 닥쳐오고 너무나 힘든 일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집에 파티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힘겨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요.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자녀 교육 또 취업, 결혼 문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필수 조건이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잔치가 파산되려는 그 무렵에 이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잔치는 다시금 흥겨운 그런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잔치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즐거운 파티가 되려면 항상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 주인은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13사람이 왔을 때 음식이 많이 충나겠지만은 그분들이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신 것이 얼마나 이 가정에 큰 복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주인은 그러면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 잔치는 아마 파토가 났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완벽하고 풍요롭고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고 위기가 터져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잔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가 넘어갔나요? 바로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은 절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인이시도록 항상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은요, 어떤 위기 닥쳐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지경인데 주님이 계시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금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13사람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 삶에 계시면 우리 인생은 전혀 무뎌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잔치집이 위기에서 다시 호기된 것은 주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늘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호주가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주님을 항상 모시고 계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위기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예수를 모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이 계신데 오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분명히 해야 할 시기인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저 집은 위기 닥쳤는데 기도해야 할 시기인데 기도 안 하고 자꾸 혼자 앓고 전전긍긍하고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이 계신데 왜 그분께 도움을 안 요청합니까? 오늘 이 위기의 극복 두 번째는 마리아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집에서 아마 음식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포도주 떨어짐을 제일 먼저 알았고 아들 예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주일이 정말 복된 것은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잔치의 전체 담당자로 임명했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기적도 없었겠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내 주위에는 항상 믿음으로 살려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실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평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내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늘 마리아처럼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건실한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는 많이 주위에 있지만은 내가 힘들 때 다 나를 떠나가잖아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 몰려왔어요. 거기에 그늘에 살았지만은 욥이 망하고 고통당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늘 주위에 나와 고통 같이 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귀어야 하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리아를 잔치에 오늘 중환자가 세운 그 주인은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술이 모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주당 가면 되잖아요. 가서 술을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왜 주님께 부탁을 했느냐? 오늘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 닥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죠. 아들에게 전화하고, 딸에게 전화하고, 또 사위에게 전화하고, 또 친척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매일 마지막에 주를 찾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왜 양조장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주께 물었습니다. 아들아, 술이 떨어졌다. 그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났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압니다. 아직 주의 때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께 요청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심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제일 먼저 주님께 요청을 구했고 주께서는 그 요청에 흔쾌히 응답하심으로써 이 잔치가 더욱더 빛난 잔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했더니 주께서 세 번째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주셔해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게 이것이 필요한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이것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시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복은 오지 않습니다. 주여, 이런 적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어떨 때 돈이 필요한데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많이 미안해. 저는 압니다. 돈이 필요하구나 알지만 일부러 가만히 있어요. 알다 하는데 나중에 씩 다가옵니다. 아빠 잘 계시지요? 뭐 전화 옵니다. 뭐 집에 별일 없어요. 지가 언제 집 걱정했나? 그럼 딱 들으면 알잖아요. 돈 필요하지? 네.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주께서는 그 도움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안 지켜주시고 주께서 내 나라를 안 지켜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내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 주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집에 아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참 많이 필요하죠. 바로 주께 엎드리십시오. 주께 요청하십시오. 주를 부르세요. 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여, 주께 되었습니다. 주님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런데 깨우기를 바랬습니다. 주께 또 요청을 기다렸습니다. 깨신 주님께서 바로 바다를 잠잠하셨고 오늘 이 포도주집, 이 잔치집의 잔치를 다시금 흥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기적 상황을 누가 압니까? 바로 두 부류가 압니다. 어머니가 알고 그 하인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기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포도주 떨어진 나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머니는 압니다. 아들께 부탁합니다. 아들아, 술이 떨어졌다. 이 믿음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역 선고 받잖아요. 너는 곧 죽는다. 장례 준비해라. 그 말 듣고 그는 성전 찾아가서 벽을 보면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죽게 됩니까? 내가 물론 죄도 많지만은 주께서 내가 주께 향한 선한 게 많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즉시 15년 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대련한 연장을 15년 더 미루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더니 주께서 120년을 더 나라 망한 것을 뒤로 미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포도주 사건은 아직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이 믿음의 요구에 그분은 자기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길 수 있고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께서 내가 요구하시면 이런 믿음을 보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이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비추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동력은 하인들의 순종이죠. 자, 여러분, 기적에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세상 지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의심을 많이 해요. 저게 말이 되나?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나? 의심 많아요. 세상 지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도 가정에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저기 손 씻는 저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들어가면은 손 씻도록 항상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거든요.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 하객들에게. 그러니 하인들도 기가 막혔겠죠. 물 붓는 거야 순종되지만은 떠서 마시라고 갖다 주는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 좋아서 순종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인들이니까 그저 시키면 하면 되니까 책임은 내가 아니니까 그대로 아마 복종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힘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는 복종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순종 안 되지만 내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 복종이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순종이 힘들 때 바로 복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순종하면 되고 주께서는 그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 주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아마리아의 믿음과 이 종들의 순종이 바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열문둥이 알잖아요. 그들은 안 나왔습니다.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했을 때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가는 중에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종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함께 있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에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은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고 더 복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이렇게 복된 잔치집이 되려면 예수님을 항상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되고 늘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주만 바라봐야 되고 하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일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날마다 복된 잔치집 같은 그런 가정, 우리 교회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아마 손님이 예상외로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림살이도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돈이 들어가서 우리 말로 살림에 빵꾸 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일 많이 생깁니다. 여유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여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경제 문제로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 잔치도 그랬습니다.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안 모자랄 줄 알았는데 다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문제 앞에서 누가 해결책을 제시했느냐?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신앙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느 집이든 이렇게 신앙이 든든한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주인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주인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든든한 신앙의 신주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아름다운 잔치집이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귀한 신주가 되는 가정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호주들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갑작스러운 큰 일이 생겼어. 큰 기적을 봐야만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모르게 임할 때도 있고 보이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서히 임한 은혜를 잘 못 느껴요. 내 영이 무감각하면은요, 은혜를 받아도 모릅니다. 가랑비에 옷이 졌는데 그처럼 그렇게 임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딜 때 절대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날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쳐나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시나? 왜 내게 아픔 주시나? 늘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성도는 수시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미품 같은 은혜도 내가 느낍니다. 그러니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가 넘치고 이 감사가 넘치는 과정에 주의 은혜는 항상 더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잔치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평생 축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뭡니까? 곤란할 때 아뢰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잖아요. 주님을 항상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처럼 항상 뒤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가 풍요로운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감사하게 잘 되어 온 것은 누구들일까요? 물론 온 가족의 힘이지만은 마리아처럼 뒤에서 수고하며 애쓴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영예되었고 또 그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도왔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임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만나 얘기해 보면요, 우리 같은 교회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보통 면에서 우리 교회 보니까 들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교회 보면 들어가면요, 뭔가 싸늘한데 우리 교회는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 온풍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교우들의 누군가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그분들의 눈물 수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또 말 없이 이름 없이 애쓰는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자치가 높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늘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렇습니다. 가정의 신주가 되기도 하지만은 항상 교회에서 말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는 헌신자의 대표자로 마리아를 제가 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교회에서 어딜 가든지 늘 말 없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 헌신, 이 이름 없는 눈물이 바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내 가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이 잔치는 그렇게 복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복된 잔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날마다 축복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늘 잔치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